우리 강지현 집사님, 우리 네네, 대표로 안녕하세요.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강지현 집사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 주시게 절 도와주시고, 잘 이해해서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해서 정말 이제 스스로에게 속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잘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받는 문제를 저희의 문제로 깨닫고 해결하고자 기도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길동무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오늘도 뭐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질문이든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먼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네네, 주중에, 주중에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네네네. 예, 지난주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뒤늦게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 잠깐 나누다가 메모해서 예,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성적인 회심이 없어서 이성적인 회심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즉, 감성적인 회심이 전제가 될 때 이성적인 회심이 이어지는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는 무관하게 이성적인 회심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중에 기도 모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궁금해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인 회심과 이성적인 회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할, 뭐 이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감성적인 회심과 이성적인 회심의 순서와 좀 관련되어진 부분이지요. 순서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마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 단계, 이제 어느 게 먼저인가,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참으로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 그 많은 사람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 일란성 쌍둥이를 보게 되면은 뭐 진짜 똑같더라고요. 생겨서. 근데 부모는, 그 엄마는 안다 그러더라고요. 다르대요. 일란성 쌍둥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옷을 똑같이, 또 쌍둥이는 보통 이 옷 똑같이 펴놓잖아요. 머리도 똑같이 깎아놓고 그러면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 근데 딱 하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 그 엄마는 구분이 된다. 어떤 애가 큰 애고 작은 애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문을 봐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 홍채, 뭐 이런 걸로 봐도 그렇고, 다 다른데,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병증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똑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조금 좀 차이가 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효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대부분 다 비슷하면서 그저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더 감성적인 부분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성적인 부분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딱 어느 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이성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또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불교의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도로 점수가 있고 도로 돈수가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서서히 오느냐, 뭐 갑자기 찾아오느냐, 이제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돈수가 먼저냐 점수가 먼저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성적인 쪽이지 않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흔히 조금 더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쓰러지네 뭐 어쩌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뭐 이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껏 뭐 방언하는 거 이외에는 무슨 이제 은사 구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무슨 뭐 환상을 보내 뭐 어쩌네 뭐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93년부터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에 그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작용이 되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이제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좀 이따금 믿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감성적인 부분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 감성적인 핵심이 먼저냐 이성적인 핵심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 다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부분은요. 근데 이제 그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상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게 또 이제 어느 쪽하고 관련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회심. 이거는 아마 순서일 것 같아요. 순서가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회심.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순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지 않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지. 예수님과 관련이 없이 하나님을 따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도 얘기하는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도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좀 구분이 되잖아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 세 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에서는 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어요. 두드러지는 차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관심과 지평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을 때에는 주 관심이 영혼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선교 이런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런 쪽에 치우치는 어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를 경험할 때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을 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요 부분은 그걸 경험하고 났을 때 주로 소개받은 거가 예수님이 이제 영혼의 구세주다, 영혼 구원만다 이렇게 아마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역이 이제 그렇게 돼요. 속죄 요런 쪽이 이제 주로 관심이 대상이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영혼에 대한 거로 하기보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역사 이런 부분들 이제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성경을 우주적인 진리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도 이제 진리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했을 때에도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 안다,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진리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타 등등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요 단계는
이제 기독교 진리, 기독교인들, 흔히 얘기하는 회심한 사람들끼리 가지는 공감대, 회심한 사람이 가지는 공감대라고 하는 거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경험하고 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구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신학에서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제 구속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신학이 구속사로 기울게 된 그런 거가 초기 그 교부들이 이런 회심을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천지 만물이고 세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뚜렷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즉 교회의 지금 우리 이제 계약, 새로운 계약, 이제 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사건 자체가 계약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일종의 이제 계약 관계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평이 좀 많이 넓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이리관지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져요. 여기에서 이리관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능해져서,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얘기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 이성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아마 이성적인 회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이쪽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그 이성적인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창조의 한 원리, 만물의 한 원리 중에 생명세계의 원리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특별하고 별개의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가 이제 복음서로 얘기를 한다면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고, 비로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이 와닿더라고요. 나도 요한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사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뭐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진짜 제일 좋아한다. 나름대로 요한복음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이게 요한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진다. 만물이 하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 기독론은 전적으로 그거는 바울의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럼 그 이제 공통점이 그 이제 옥중서신인 것 같은데 거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가 다시 보이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 1차 회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 구속사에 머물러요.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아예 기독교 진리가 아닌 신학 해석을, 성경과 신학 해석을 기독교 진리가 아닌 세계적인 우주적인 진리로 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성령. 근데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 이 말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보혜사지 개역개정에도 보혜사라고 그러나? 개역개정도 보혜사라고 그러고 있죠. 성령을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나 모르겠네. 세번역도 보혜사라고 그러나? 그 보혜사라는 얘기가 돕는 자, 헬퍼가 아마 도움이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카운셀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다가 이제 이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성령을 해번역에서도 보혜사라고 다 보혜사라고 그러고 있나요? 네네. 세 번역도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 더 다른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표현이 참으로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선도자가 아니라 성령이 선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돕는 자예요. 앞에서 그냥 다 이끌어가지고 따라와 오기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대로 따라만 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현대어에는 목사님 그 돕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대 어쨌든 이제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협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자, 돕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는 게 누가 주체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 결국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자꾸 이거를 어떻게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수동적인 기능으로만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순종을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야 하겠지만 순종이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거. 믿음도 이제 순종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래도 사도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제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지 이게 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건데 맨 나중에 쓰여졌다는 어떤 이런 거가 병렬로 놓고 봐야 될 게 아니라 복음서를 순서로 놓고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신명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놀라우게도 성령을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따라가도록 그냥 도와주시는 식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주체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주체는 사람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택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꼭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게 명확해져요.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예요. 이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넌 왜 그걸 나한테 부르짖느냐 말이야. 네가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지팡이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쪽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써주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같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역할을 신앙생활의 인간의 수동적인 측면으로다가 따르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순종과 따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대 요즘 또는 이제 2000년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인간이라고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실 르네상스에서부터 이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인문주의, 인간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나아갔었는데 이런 흐름과도 이제 이게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에요. 명령하고 나 따라와 호란대로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패러다임 바꾼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오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좀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했던 것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이게 지금 잘 맞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식이 가능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시고 인간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법궤를 앞에 메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가야 되듯이 근데 법궤를 천사가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메고 간다고요 이게요. 천사가 그냥 저 법궤 그냥 혼자 날아간 게 아니에요 이게요. 법궤 혼자 날아가고 그냥 사람 뒤따라가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 출애굽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데 이게 도대체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주도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조적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일단요, 누가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진짜 유능한 교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될까? 야, 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 잘 들어, 잘 이해해. 그대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그냥 그대로 따로 이렇게 가르칠까? 아니면은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방향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될까요? 쌤이시니까 쌤 얘기해 보셔. 교사의 역할이 어떤 거여야 되나?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게 맞죠. 저는 엊그제 사사기 또 성서인문학 팟캐스트 만드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부하가 사울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적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편집을 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똑같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체적인 그런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돼야 된다. 나왔을 때, 저도 요나단이 부하하고, 블레셋이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저쪽,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렇게 정한 게 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했던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거기에 함께 하셨다. 거기에 저도 참 조금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엉터리 같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에 좀 마음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발적인 마음, 부족하지만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 이게 요즘 최근에 배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에 고별사가 있다고요. 이제 고별사 사울의 취임식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를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왕을 세우고 뭐 이러는 과정들 가운데, 그리고 사무엘이 그동안의 역할이, 사무엘이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뭐 이런 사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무엇을 제시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성병력과 이제 우레가 내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때는 이제 비 오는 계절이 아닌데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가 있는 데지만 거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 내리는 계절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사무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내성병력이 내려치는, 그리고 우레 비가 쏟아지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냥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뭐 와성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네가 이러이러하게 해, 내가 그래 이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어떤 이런 건데,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빨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하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도 두루 전파할세. 전파는 거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역사하다 도와주셔서 뭘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따랐다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야.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레가 임해서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제일 큰 성과를 거둔 게 이제 에베소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회당이 여의치를 않으니까 이제 두란노 소원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부터 두란노 소원에 가서 기도 뭐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 바울이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거기서 두란노 소원 돌아가는 또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여기에 가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게 헬라 문화를 얘기하는 데니까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성경에 대한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뭐 온갖 병자가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낳고 귀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오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시고 우리 뒤따라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또 생각해 왔는데, 근데 정작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이화석 사모님, 손을 드셨는데. 네. 저도 이제 지금 성경에서 그런 인간이 더 주도적이고 성령께서 도우신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페노시스 해석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자 과연 교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문학 교수 통해서 들은 내용이 너무나 좀 감동적이어서 비슷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독일에서 공부한 그 인문학 교수인데, 그 독일이 폐망하고서는 이제 지금 오늘날 독일이 되기까지 철저한 교육 방법이었다. 그거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교육 방법론이 처음에 학교 교사가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어떤 명제를 써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제를 써놓고서는 절대 이걸 그대로 믿지 말고 비판하라. 그리고 사유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유하는, 비판하고 사유하는 의식 속에서 그렇게 서로가 비판하고 사유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면서 토론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인간을 위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면서 오늘날 독일이 2016년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나 해서 한번 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는 라틴어로의 두까레, 애는 이제 EX,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다. 교육을 교사가 아는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사는 학생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인 거예요. 잠재력을 발현되어지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이다. 그걸 교육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죠? 대화예요. 대화. 강습이 아니라 교사가 강습을 하면 학생은 들어야 돼. 듣고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학생한테 자기 생각을 말해보게 하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해봐라. 네 의견을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평가를 해주고 또 다른 쪽을 생각하게 하고 옛날 교사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의 교육이요. 그 대화라고 하는 이런 거가 대화라고 하는 거가 선생이 말하고 학생이 듣는 대화가 아니라 반대로 학생한테 말하게 하는 대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단지 교사는 평가를 해주는 거야. 네가 지금 얘기한 건 이걸 얘기를 한 거다. 뭘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게 되게 신명기지 성격 공부가 그걸 하자는 얘기가 되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들 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인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끌고 나가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3분의 1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말하게 하고 말한 거를 평가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이나 배경 같은 것들은 이제 모르는 뭐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말하게 하고, 이제 또 생각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들 하는 거 현장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도자가 그냥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실패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어떤 것도 그대로 우리는 교사가 가르치면 그대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비판하라고. 어떤 문제도 비판하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돼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생각한 게 옳아 그런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해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서 이제 다른 쪽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교정해 나가게끔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이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조금 더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요걸 가지고 조금 이제 더 전개를 해보자고요. 예, 고영성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지난 시간 공부한 거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자칫, 이성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헬레니즘적인 이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 아니면 구약 성서에 바탕하고 있는 계약법적인 이성,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한 자명성, 요 자명성과 헬레니즘적인 이성은 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제가 뭐 이름 정도 아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잘 모릅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사용한 이성은 저는 헬레니즘적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계속 이렇게 공전이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하고 아퀴나스 주장하는 게 시대별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이원화가 계속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문득 목사님 석사학위 논문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헬레니즘적 이성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면 헬레니즘적 이성은 뭐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유하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는데 계약법적인 이성, 자명성의 이치로 이렇게 이성을 시브리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믿음과 이해가 제가 한 주간 막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짧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비판하라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거는 계약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끄집어내야 하냐면 아까 에듀케이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에서 얘기할 때 끄집어낼 거는 일종의 생득관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득관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양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질문한 것, 어떻게 하면 요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까 하는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답해본다면 아이가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상황에서 아이를 직면하게 해서 아이로부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득관념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교사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헬레니즘 이성과 히브라즘 이성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제 자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영로교회 부산에 이제 수영로교회를 좀 한번 보러 가자 뭐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갔다 왔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여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도대체 좀 이름 있는 교회들은 뭘 어떻게 하나 뭐 대충 알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직접 현장에 내가 한번 좀 들어가 보자라고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부산은 뭐 하루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그 전날 내가 경주에서 이제 좀 뭐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고 수영로교회 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경주에 갔다가 어디를 갔나 하게 되면 이제 불국사를 갔습니다. 그때 아주 단풍이 한참 그 절정일 때가 돼가지고서 뭐 단풍도 꽤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사찰에 이렇게 이름 있는 사찰에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서 내가 이제 꼭 좀 시간을 보내다 오게 되면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을 가서 좀 이렇게 유심히 이제 좀 둘러보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불국사에도 가니까는 그 대웅전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석가탑, 다보탑 이제 그 앞에 있고 뭐 이제 그런데 대웅전에 가가지고 좀 한참 좀 둘러봤습니다. 마침 이제 거기 노승이 이제 독경을 그 목탁을 치면서 이제 그리고
라고요. 그 모습을 내가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절에 가게 되면 꼭 대웅전에 가가지고서 독경하면서 예불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유심히 봐요. 거기 가면 스님들도 하고 또 일반 불자들도 와가지고서 또 거기서 절하면서 뭐 이러는 것도 이제 좀 지켜보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거기에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건, 내가 20대 초반에 진짜 나도 이제 아예 출가를 하려고 갔다가 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야, 내가 그때 진짜 불교의 길에 들어섰더라면 아마 저 모습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일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불국사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대웅전을 좀 일단 좀 뭐 다 아는 거지만 전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불상이 뭐 여럿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도의 길로 더 들어가지고서 그 뭐 나이 많은,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서 이제 목탁을 지면서 독경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던데,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리, 구도, 도를 터득하는 거가 과연 이런 방법 속에 들어있는 걸까?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찾는다면은 어떤 진리에 도달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내가 이제 불국사를 보면서 그때 거기도 들었던 생각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데서 이 제일 큰 방해물이 저 불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상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좀 그랬습니다. 내가 뭐 남이 좋은 게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과연 구도라고 하는 거가 어떤 방식이어야지 될까, 뭐가 진짜 진리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 불상을 꼭 이제 금을 발라놔가지고 금으로다 일어나서 이제 이게 일반 안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방해물이겠다. 왜 그런가,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 불상 앞에다가 이제 손을 모으고 뭐, 그리고 그냥 그 절이라는 말이, 절한다고 그래도 절인지 끊임없이 절들을 하잖아요. 뭐 108배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 불상을 왜 만들어 놨을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무를 깎아서 한다든지 이랬으면 그래. 근데 금을 발라놔가지고, 이게 동남아나 이런 불교 국가들 보게 되면은 불상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사원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스티커 문양으로 금으로 된 것들을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금가루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들을 사원 전체를 그냥 금으로 도배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거기 그 삼사에다가 어쨌든 깨달음의 대상으로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결국에 가서는 무념무상에 도달을 하는 거고, 자기 속에서 무에 이르는 모든 걸 다 비우는 무, 거기서 얘기하는 무는 케노시스 얘기하는 무와 좀 단어는 같지만은 성격은 많이 이렇게 이 다른 어떤 이런 건데, 속세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는, 출가잖아요.
단절한 그런 비움에 도달하는 게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득도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중운생을 구제한다. 뭐 이제 이런 도식이잖아요. 거기서 뭐 제가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지는 않아서 조금 좀 내가 그날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여기서 좀 몇 시간 좀 내가 이 분위기 속에 좀 있다가 이렇게 혼자 여기서 좀 나도 내 자신을 좀 한번 여기 견뎌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뭐 일정이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한 2, 30분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과연 도라고 하는 거가, 진리라고 하는 거가 저런 방식으로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가서 이제 자고서 그 다음날 이제 수영역에 가느라고 갔습니다. 부산을 가기는 몇 번 갔었는데 주로 이제 그 뭐야 바닷가 뭐지, 해운대 세종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모르고 고가대교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고속도로 차를 몰고 직접 몰고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무슨 IC로 나갔나 그래가지고 저 뭐야 그 생선 파는데 뭐지? 자갈치 시장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부산은 아니 거기 그 달동네로 지나가더라고요. 달동네로 지나가는데 제가 놀란 거는 아니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달동네도 있지만 부산 달동네는 훨씬 더 가파르고 계단이 아니 뭐 골목마다 다 그냥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갈시장 가서 둘러보는데도 그 아침에 시장인가 여자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 좌판 데에서 놓고 쭉 파는 게 얼마나 긴지 도대체 끝이 안 보이고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자갈치 시장 거기 그 어제 보도해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가지고서 지금 뭐 좋다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불국사의 모습과 부산에 가서 그 달동네 그리고 아지매 시장들이 이제 딱 저한테는 그날 같은 시간에 같은 날 봤으니까 오전에 불국사를 보고 오후에 이제 달동네 그리고 그 자갈치 시장을 이렇게 자갈치 시장 중에서도 아주매 시장 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진리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저 산사에 조용한 데다 갖다가 이렇게 암자를 지어놓고 세석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네,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목탁을 치면서 그냥 불경을 외우면서 그걸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걸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 달동네 아지매 시장을 가다가 더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말았는데 미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사람 지나가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뭘 하나 사줄래나? 아니 다 사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유 야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아줌마들 보니까는 젊은 여자는 없고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이제 다 아줌마 시작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할망구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야지 맞겠더라고요. 아줌마가 아니에요. 다 할머니들이지. 아마 할머니 시장이라고 그래야지. 할망구 시장이라고 그래야지 맞지 않을까 말이야. 이럴 정도던데. 꼼장어구이 뭐 이래가면서도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야, 이 사람이, 내 그때 이 사람 하루 얼마나 팔았을까? 뭐 그렇게 그날 제가 같은 날은 평일이니까 그렇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리라는 게 과연 어디 있는 걸까? 저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에, 산사에서 세상을 등지고 모든 속세와의 관계라는 걸 다 끊어버리고 찾아 들어가는 진리여야 될까? 아니면 이 달동네 아지매 시장 이 한복판에서 이 문제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한 번인데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 불교도 윤회라고 그래가지고 걔도 반복해서 산다니까 그 얘기가 좀 다르지만은, 글쎄 그건 아무리 봐도 좀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서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눈에 어른거리는 거, 계속 남아있는 거는 저 불국사 산사의 그냥 그 자연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불상 앞에 향을 펴놓고, 그리고 그 목탁을 또 두드려 독경을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절을 하면서 찾아가야 될 구도일까? 거기에 진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 나름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진리를 온전한 진리, 우주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 달동네 이 아지매 시장 한복판에 와가지고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그건 이제 자유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예를 주고 살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들은 이 일도 그렇고 다 노예들이 해주고, 이제 자유인은 그 노예들 위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뭐가 진리냐 뭐 이러고 자꾸 들어가는 거가 헬레니즘이고, 이 불교의 방식도 그렇고 헬레니즘의 방식도 그렇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졌거나 해방이 되어졌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은 이 세속과 도의 세계를 구분해 놓고 들어간다고요. 그 성속 이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 먹고 사는 문제, 시장 바닥보다는 이 구도의 세계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를 이제 거룩한 경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동네 한복판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아예 이건 노예의 한복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는 성속 이원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속된 거야. 이건 부질없는 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노예 현장 그 자체의 그 애환이라고 하는 거가 주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다 누구나가 똑같이 그냥 노예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다른데, 소수는 상류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화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노예들의 이 밑바닥의 문제를 이걸 해결할 거냐라는 걸 주제로 삼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뭐가 거룩한 거냐라고 할 때에 간단한 겁니다. 불교의 세계나 헬레니즘에서는 정신의 세계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 세상은 이거 다 속된 거다. 성속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그 영육이원론. 이제 불교는 성속이원론을 가지만은 헬레니즘은 영육이원론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노예 한복판에도 출발하는 구도의 길은 성속 영육이원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냐라고 한다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과연 진리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불교 문화권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그럴 거고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또 어쨌든 이데의 세계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같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뭐가 진리여야 되는 거죠? 뭐가 구도, 진리가 어디에 있나? 시장 한복판에 있나? 아니면 저 산사에 있나? 아니면 이데의 세계에 있나? 달동네 한복판에 계단이 완전 막그 가파른 계단에 이렇게 쳐다봐도 보통 몇백 개더라고요. 여기는요. 거기를 매일 오르내리는 사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계단을 보니까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뭘 먹었는지 잘 모르겠고 산판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산판에 저 탄성땡이 어디다 갖다가 집을 지어놓고 밤바군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나무 베어가지고서 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가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밭을 파거나 말이에요. 아주 내가 제일 싫었던 거가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였는데요. 마을에 한번 내려갔다 올 일이 있으면 심부름 먹으면 이제 나를 시키는데, 아이고, 이게 몇 킬로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등생이를요. 몇 킬로를 내려갔다가 이놈을 올라오려면은 여름에는 그냥 한번 내려갔다 오면 그냥 땀번 보게 되는 거고, 겨울에는 또 그냥 춥거나 미끄러워, 눈이 좀 미끄러워가지고서 이러고, 나는 아주 그냥, 지금도 어제 산등생이 가파른 건 아주 싫어요. 아주 내가 그때 되어가지고서요, 집이라고 하는 걸 좀 편편히 내려와서 지어놓고 살아야지. 그래, 산등생이 지어놓고, 그건 맨날 그놈하고 오르내리느라고. 그냥 물도 그냥 저 밑에 개울가가, 내려가서 그놈을 길어가지고서 그걸 또 저다 먹어야 되고, 아유, 이게, 달동네를 계단을 보니까 산판에 이 산등성이가 기억이 나가지고서 이제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소리만 했던 거 같은데 뭐가 진리지요? 뭐가 거룩한 거지요? 문화권을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헬레니즘 문화권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불가 문화권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은 진리라는 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봐야지 되나?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 무엇을 진리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요? 예. 목사님, 이 상황에 질문해도 됩니까? 예, 얘기해봐요. 관련된 거지만, 일단은, 지금 고난의 그 인간의 비참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은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고, 인문학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쭉 해왔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문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 가난의 문제, 인간의 비참한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의 그런, 시도, 그런 몸부림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지 나는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 상식이에요. 상식. 진리라는 게 뭐냐? 그래도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거 헬레니즘의 기초를 놓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에가 초점을 주고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라는 식으로 다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심축이 귀족에게서 이제 중인 계급으로 상인 계층으로 넘어왔거든요. 예? 십자군 전쟁 하도 오래 하는 바람에 한 200년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세상을 바꿔놨어요. 예? 축이 이제 귀족들 땅에서 재활하고 하는 거가 이제 중인 이제 화폐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육이 귀족 교육에서 이제 중인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뭘 근심 걱정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가 이제 르네상스거든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봐야지 죽은 다음에 해보라고 그래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얘기. 그건 뭐 하나님부터 나왔다 말았다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 상식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예 진리고 하나님을 상식. 배제를 했어요. 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산물이에요, 그거는요. 이성의 삶.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고. 인간을 강조하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이성을 아주 영성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주 뿌리를 뽑자 말이야. 이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성주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게서 상식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물지 말고 상식에서 물어봐야지. 뭐가 진리예요? 산사에서 그 세상을 등지고 거기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나, 무념무상의 세계, 득도의 세계에 도달을 해야 되나, 달동네에서 시장 바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진리일까요? 역사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시장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 자비와 평등과 박애를 이제 내세우는 게 르네스 정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기 일단 시간 좀 갔기 때문에요.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